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 내용은 이삭이라고 하는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 큰 아들한테 축복 기도해 주기로 돼 있는 걸 작은 아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그래서 형제간에 서로 칼부림 나게 생긴 것을 둘째 아들을 급히 외갓댁으로 보내는데 가다가 꿈을 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에서가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고 야곱이가 받았을까?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축복 기도 그거 뭐 받아서 무슨 이익이 있어? 그거 받아봤자 야곱에게는 고난이 확 열리고 고생길이 훤해지고, 그리고 그 축복 기도 받지도 못한 에서는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고 재산 다 갖고 그 하나도 고생도 안 했는데, 야곱이는 엄청 고생했는데 그 기도 받은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할까?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다고요.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이 있으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 순간에는 에서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야곱은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야곱의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 되었고, 에서는 저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유적지만 남아있고, 거기가 원래가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데인데 아무도 없어요. 에돔 족속은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한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은 점점 흥왕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한 대로 점점 아주 쇠약해진 거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야곱처럼 흥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서 25장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25장 31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창세기서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에서 거예요? 야곱 거예요? 예? 야곱이 샀잖아요. 에서는 팔았고. 그러면 본 사람 없고 증인도 없고 무슨 계약서 서류에 뭐 사인한 건 없어도 사고 팔았으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사고 파는데 한번 계속 보겠어요.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치 없이 가볍게 그렇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 그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형한테 그거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내가 팥죽 줄게. 그랬더니 그래 뭐 너 가져라, 나 팥죽 줘. 근데 너무 헐값에 사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거기에 창세기서 25장 34절 보니까 야곱이 뭘 줬어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팥죽만 줄래다가 너무 미안해서 떡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 것이 됐어요? 야곱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할 때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아버지, 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았어요. 저한테 축복 기도하지 마시고 내 동생에게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에서는 본 사람 없다고, 증거 없다고 그냥 쓱 입 닫고 그냥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보가 좋은 심보예요, 나쁜 심보예요? 안 좋은 거죠.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그 지분이잖아요.
그 영적인 그게 자산인데, 이 영적 자산을 야곱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직분일 수 있고 사명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찬양대나 경배와 찬양이나 오케스트라나 혹은 교회 청소나 꽃꽂이나 방송이나 혹은 뭐 주차 관리나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그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으로 딱 주셨다고요. 너 이거 해라 하고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산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돈도 안 돼. 그거 한다고 무슨 뭐 내가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가 아유 요번에 뭐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이런 거 하면, 그랬더니 아이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그리고 그거를 아주 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자산을 가볍게 여기는, 가볍게. 그런데 야곱은 어땠나?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 직분 주시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봉사하면 좋겠다, 막 이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가찮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자산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똑같은 기독교인인데도 생활 태도가 달라요. 미국에 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담배도 피고 술도 먹어. 저 독일에 가면 맥주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요. 아유 뭐 교회 다녀도 그래도 되지. 물론 성경에서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이런 얘기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취하지 마라는 있어도, 또 어떤 때는 그걸 바라도 보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갖고 복음을 딱 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나라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술 먹어서 방탕한 거예요. 담배를 너무 펴대서 건강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빚을 엄청 지고 있어. 나라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금연과 그리고 금주를 딱 강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금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금주한다,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제 100년 이상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건 뭐 옛날에 했던 건데 지금은 좀 바꿔도 되지 않나? 물론 그건 죄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담배를 피라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준 고상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의 고상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비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지만 하늘비전교회를 1966년 3월 6일 날 딱 개척하실 때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도 교회 있고 여기도 교회 있고 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교회 또 세우나?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상한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절대 투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여 사람을 세우기로 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계획하여 결정해 나아가지 않고 성령님이 결정하여 이끌어 나가는 대로 순종하여 간다. 그래서 목회의 계획이나 모든 교회 계획을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간단 말이죠. 이럴 때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순종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래서 공동 목회도 하고 성도들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교회 타고 오면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지요.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 본성전만이 아니라 지성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귀한 줄 알고 딱 지켜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집안은 믿는 집안이야. 우리 아버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이야. 우리 어머니는 교회의 권사야. 이러면 야, 귀하구나. 이걸 알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건 뭐 세상에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찮고, 아이고 그냥 일만 그냥 가서 무료 봉사 시키는 것만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만 죽도록 해 하고 투덜투덜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고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하여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사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기도를 참 은혜 있는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하늘의 기름짐의 복,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의 기름짐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고, 너는 아주 그들의 주가 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의 기도 속에는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그게 뭐가 빠졌냐면 사명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다고요?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완전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축복하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할 일이 뭐냐? 여러분,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서 28장 한번 보세요. 14절. 창세기서 28장 14절. 바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명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잘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한다? 남 준다. 돈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한다? 남 준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축복받아 어떻게 한다? 남 준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멘을 못하는 거 보세요. 왜 남 줘? 아깝게 내가 가져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움켜쥐고 내가 하고 막 잡아당기면 나는 점점 사해바다처럼 썩어가게 돼요. 근데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요, 생명의 강처럼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도 같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모든 매사에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의 모든 결정을 통하여 누군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내 자손 때문에 동네가 잘 되고, 나와 내 자손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걸 다 이런 막 칭호를 주고 우리에게 그런 직함도 주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도록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뭘 하게 하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도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받으면 야 내가 성령 받아 방언한다, 나 성령 받아 은사 있다, 나 성령 받아 능력 받았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로 8절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것 받아서 나 혼자 좋자고, 그래서 나 능력 받고 막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손이 막 그래서 막 권세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 구원받게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사람 잘 되게 하는 일에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이 완전히 삶의 태도가 달라요.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 나 온전히 그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세상이 다 기분 좋아. 내가 슬프면 이 세상이 다 슬퍼. 내가 잘 되면 이 세상에 누가 뭐 어떤 일이 있든 상관없어. 나는 행복한 거야. 내가 안 풀리면 이 세상 다 뒤집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복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온데 없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팍 뻗어나가서 막 그들 전체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삶 전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런 분이 딱 붙잡고 기도하면 아픈 아이가 일어나요.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경영자시거든.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영자가 직장 조그만 회사를 경영해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 자기에게 필요 없는 사람을 딱 구분해서 필요한 사람은 착착 붙잡고 승진시키고 필요 없는 사람은 탁탁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세상의 경영자도 그러는데 전 우주를 경영하는 분의 마음에 탁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아버지 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 왜? 나를 통하여 온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심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자기밖에 몰라, 한번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이러고 그냥 인상 팍 쓰고 다니고 인색하고. 왜 그렇게 돼요? 그 속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생각이 바뀌어. 사명에 대한 생각으로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 딱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삭을 통하여서도 그래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과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천하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게서 이게 흘러가는 게 좋은 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이렇게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에서는 그걸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못 받고, 이게 다 어디에서 그러냐면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러네. 뿌린 대로 거둬서. 좋은 걸 뿌려놔야 좋은 걸 거두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나는 평생 사랑만 하리라, 나는 평생 선한 일을 하리라, 나는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약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리 못했어도요,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부족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서 야곱에게 그 나머지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에게 연단도 주고 시련도 주고 어려움도 주거든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다윗이 엄청 고통을 겪거든요. 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경을 겪어가요. 그때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 좌절, 실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지금 나 혼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수강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더 세지거든. 그때 더 영적 체험을 하거든. 그때 비로소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던 사람이 속까지 완벽하게 변화받아서 안과 밖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화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분의 신앙은 달라져요. 아멘도 전에는 그냥 아멘, 근데 이제 다 바뀌어. 그 아멘 속에는 묻어나 뭐가? 예수의 피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 속에는 열정이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체험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실망할 거 없어요. 역경이라고 절망할 거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거든. 예수님도 고난 겪으셨어요. 다윗도 고난이 있었어요. 욥도 고난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안수를 받았던 야곱은 고난이 더 많아.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를 그냥 가지고 그냥 사기를 치는데, 심지어는 결혼 사기까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만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세상의 최악질 같은 외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을 보면 끝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끝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끝없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걸 바라봐야 돼요. 몸이 병든 것 바라보고 고통 겪지 말고 영적인 것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말고 그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천군천사 동원하여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영적인 눈을 확 떠서 그걸 바라봄으로써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원인,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산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 걸 채워가시니까
그래서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는 사명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날 통하여 사람들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인 것 같아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고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인생의 홍해도 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